할렐루야. 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그저 이제 12월 그저 마무리 단계에 있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지 진정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하루가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정말 습관이 됐어요. 늘 올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감사 기도를 드릴 제목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이나 처지나 환경을 여러분들 초월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모르지만 청문조사 받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2가지를 완전히 교체시켜 주셔서 겨울 되면 우리가 늘 물이 이렇게 흘러서 넘쳤잖아요. 부엌에 늘 원인을 몰랐는데 물이 넘치고 또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보일러도 이제 한 20년 쓰니까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물론 목돈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겨울 되면 동파될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또 우리 정말 그 싱크대 뒤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취하니까 물이 대체 어디서 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하수구 특수부대 이래가지고 나카르사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독수리 한 마리가 다 그러진 그 보니까 하수구를 뚫는데 특수부대였더래. 근데 뭔가 그게 딱 와닿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의뢰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전체 건물 5층 건물 안에 배관이 막힌 거 위에서 또 막힌 것을 다 이렇게 저도 내일 위 내시경 하거든요. 내일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하는데 그것도 내시경이라 그러더라고. 내시경을 딱 해서 정확하게 다 진단을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다 파악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고 젊은이 왔는데 이진영 사장님하고 이철주 제가 이름을 외웠어요. 기도하려고. 너무 젊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 막 몇 시간을 무릎을 그 딱딱한 땅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하고 그랬죠. 당신 저기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켰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델타포스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신 게. 근데 내가 설명할까 막 그분이 아시더라고. 그 왜 하수구 특수부대라고 했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특수단 출신이래. 그 사장님이 원래 특수훈련을 받고 출신이라 그래서 특수부대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는 많지 않은데 우리는 델타포스다. 그 델타포스처럼 쓰임을 받는다. 그 설명을 해달래. 그게 뭔가.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그린벨이라고 300명을 훈련시켜서 그 안에서 가장 또 탁월한 사람들은 3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군복도 안 입히고 근데 일반인 속에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사명과 소명의 어떤 비상 그런 임무가 주어질 때 그들이 전혀 일반인들이 모르게 쓰임을 받고 마치 우리 007 영화에 보면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다. 델타포스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웃고 있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우리 20년 그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보여줬어. 그게 막 전 세계 다니면서 후지산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뭐 해남, 제주, 광주, 대전 가라는데 주님이 다 갔다는 것. 또 만이산 얘기 막 이렇게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고 나서 우리 하고 또 이 본 건물을 하면서 그분이 처음에 50만 원 들었는데 50만 원 그걸 돌려주겠다고 100만 원 들었는데 돌려주겠다고 만일에 계속 위에서 딱 연결이 돼 우리 교회뿐만 연결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사장님이 그렇게 물질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대. 아들아, 내가 물질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와서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서 막 너무 힘드니까 이 미용실하고 또 홍삼을 준비해가지고 부랴부랴 오고 그리고 빨리 잘 시켰어. 열정국밥을 시켜가지고 둘 시키고 또 뭐 시키냐면은 또 왜 갑자기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통닭을 내내치킨 또 시키라고. 그래가 시키러 해가지고 끝나고 막 가려고 그러니까 붙들어가지고 괜찮다고. 우리는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3시라도 괜찮다고 식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내내치기까지 또 오고 이러는데 기분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지. 밥 먹으면서. 그치?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로 받겠냐니까 기도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하고 이제 방언 통변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물질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많이 겪고 있대. 그리고 또 한 분은 자살 특공대래 자기는. 철주씨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뭐 이유는 얘기 안 하는데 자살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을 구하고 싶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물질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50만 원을 받기가 달라고 하기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들도 막 기도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50만 원을 심자.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으면 물질에 또 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5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그 기업에다가 하수구 특수부대, 우리 델타포스 교회가 특수부대에 심겠다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야. 막 직원도 50명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시고 또 우리 철주씨는 너는 소장이라고 소장 닉네임을 가질 거라고 막 그렇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그걸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사 드시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이가 있대. 아이가 뭐 4살인가 있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살치킨을 시켰는데 우리도 먹을 시간이 너무 또 먹을 사람도 없어. 그래 그걸 또 집에 가져가라고 또 들려서 손에 들려 보냈는데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해 올렸지요. 그래서 이진형, 이철주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젊은데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델타포스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송신의 권사님이 또 모처럼 또 남대문 친구를 또 만나러 나갔는데 그분이 얘기 듣고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50만 원을 신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자리야. 그런데 돈은 어떻게 헌금하고 서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야. 박수. 이런 거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감동 오는 대로 쓰고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 50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 간판을 달러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간판을 하는데 앞뒤 간판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지독하대. 막 깎는다는 거야. 깎고 돈 넣어준다고 그러고 또 깎고 또 돈도 안 넣어주고 헌금 한 셈 치라 그러고. 아니 자기는 이렇게 막 간판을 달고 막 그렇게 수고하는데 막 돈 주는데 거기서도 이것만 받으세요 그러고 목사님이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막 깎고 말이야. 돈도 잘 주지도 안 하고 이런다고 막 이제 미리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 그때 장로님이 하고 그래 그동안 돈 많이 못 받았을게. 못 받았대 목사님들이 그랬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얼마 더 줬죠 장로님? 20만 원? 22만 원, 20만 원 그거를 더 붙여가지고 딱 돈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20만 원을 당신 용돈으로 주겠다. 그래갖고 간판 하사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안수집사님 교회 가서 뭐라고 그래야든지 제가 많이 아프다니까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든 전화가 와. 나는 조 목사님 좋아. 왜? 그 안수 집사님, 그치? 그렇게 추천했는데 그렇게 우리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잖아. 그래서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너무 깎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더더구나 저기 시장통에 가서 콩나물 이렇게 막 할머니들 막 이렇게 나물 이렇게 사서 오잖아. 그럼 더 주세요. 막 이렇게 깎고 그러지 말고 제일 시들은 거, 팔기 힘든 거 그런 거 주세요. 아멘? 사과도 괜찮다고 좀 물러 터져도 개수만 하나 더 얹어주고 좀 그런 거 처리하기 힘든 거 저 주세요.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주님이 받는 자보다 어떤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셨어. 정말 이렇게 난 베풀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바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어. 평강이라는 것은 편지를 쓸 때에도 사도들이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강처럼 넘치는 그 평강, 그게 있을지어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만 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옆 사람한테 다 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잖아. 여럿이 모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누군가의 평화에 좀 흘러 넘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지만,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있어져야지만 여러분 마음에 평강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떤 자가 받느냐?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별미장이잖아. 누가 나와요? 야곱과 그 에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속이고 그 이름 자체도 사기꾼이야. 그런 이름을 받았지만 뭐에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겠다는 거. 하나님 축복을 빼앗기지 않다는 그 영적 욕심이 대단해. 아버지가 여러분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꼭 받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는 그 비전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고 말리라. 그렇게 작정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내면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물론 그 가정 안에 사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지. 그 야곱이 처음에 라반 외삼촌 집에서 라반 그 외삼촌을 찾아갈 때에 왜 찾아가야 되죠? 에서 형 때문에. 에서가 뭘 해요? 단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았어. 자, 따라해보세요. 단팥죽 한 그릇에 내 양심을 팔 수 있다. 단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 그 S가 장자권이 소중한 줄은 알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이삭이 돌아갔을 때 축복을 받을 때 그가 축복권을 받지 못할 때 S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거든. 제가 지금 생각은 주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창세기 한 2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축복이 오는데 S가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단팥죽 한 그릇 때문에 축복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너에게 축복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거기 보면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자, 3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거기 보면 창세기 27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땅의 따개비처럼 살고 있어요. 시간 공간과 그런 3차원의 제한을 받고 있지, 시공간에.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차원인데 그게 바로 4차원이야.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3차원은 4차원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원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러면 믿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의 3차원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영의 원리인 거야.
그 4차원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뭐로 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도록 창조했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뇌로 먼저 본다. 항상 이걸 명심하세요. 뇌로 보도록 우리가 창조된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어떻게 망막이 맺히는 거야. 상이 눈이 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 대로 맺혔는 게 아니에요. 뇌에 망막이 맺히는 거야. 그게 거꾸로 맺혀. 그런데 얼마나 심한 목차가 있지 않냐면 그 거꾸로 맺힌 게 바로 탁 돼갖고 막 이게 막 몇 초, 빛의 초보다 더 빨리 이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거꾸로 맺혔다가 바로 탁탁 이러는데 이게 막 시간도 걸리지 않잖아. 바로 탁탁 보잖아. 여러분 놀랍죠? 이게 얼마나 심한 막측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로 보는 존재다? 뇌로. 그래서 뇌로 이상 가운데 받는 자가 다니엘에서 이상과 몽조를 뇌로 보고 뇌로 환상과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직간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로 직간에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동이 와. 이게 아버지가 이거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영의 직간이 붙어서 그냥 감동이 와서 그대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꼭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뭐지? 하늘의 이슬과 땅의 하늘에서 이슬이 먼저 은혜로 내려가서 그리고 땅에 기름져서 포도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이렇게 열매 맺는 거. 이게 진짜 복인 거야.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9장 한번 보십시오.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 준 거 그거 하나 다 썼습니까? 내한테 줄 복은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에스에게 축복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슬픈가. 3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서 뜰 것이며. 이 뭐죠? 거꾸로야.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우선을 주고 하늘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게 매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그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뜨는 거야. 그럼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버린 것 갖고밖에 먹고 못 살아. 근데 어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요 12에서 14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거야. 저기 우리 교회 재정이 있다고. 우리 교회 재정이 1년에 1억이 넘는다고. 이게 가능하냐고. 대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 헌금이.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이러니까 막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왜 증거들이 있으니까 막 들이대니까. 하늘에 이슬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땅에 기름짐에서 그냥 땅 여기서 나는 열매에 속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 하늘 이슬에서 주님의 은총이 내리지만 얼마나 그게 내리겠냐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야지. 할렐루야. 땅의 기름짐이 그게 얼마나 주겠냐고. 그래 그리스도인은 에서처럼 땅의 기름짐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권세 있는 떡을 먹고 하늘의 기름짐으로 부어지는 이슬,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인 거야. 아멘. 그 야곱의 축복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내 친구 중에 지금도 밀양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마르고 그런데 대단해. 왜냐하면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신방 전도사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조그마한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난 정말 놀랬어. 교회 성도들이 아프고 뭐 이러면 전부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그래 아끼지 않게 베풀고 그리고 저도 그 전도사님한테 그걸 처음으로 얻어먹어봐서 여러분 볼떼기라는 게 있어. 생선 탕인데 질인데 하얀데 볼떼기 살을 갖고 생선 질이 다 나는 게 있어. 나한테 그 볼떼기 지리탕을 사줬어. 대학원 다닐 때. 그게 엄청 비쌌어. 그럼 우리 전사가 저 볼떼기가 뭔지 야 나는 밑에서 살아서 아는데 저 볼떼기가 여기가 하도 물고기들 숨을 쉬게 막 여기 고기가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서 볼떼기 탕이 제일 비싸대.
나 저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럼 내가 사줄게. 그 신학생들도 기숙사에 있으면 포도 같은 거 사서 내주고 막 그렇게 베푸는 거야. 그리고 나를 또 자기 안성 그 중앙교회에 또 나를 교육 전도사로 또 넣어줬어.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1년을 같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엄청 보고 싶어요. 밀양에 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더 기회를 내서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야 그때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때 교육 전도사 얼마 못 받았어요. 근데 신방 전도사는 늘 좀 더 받겠지. 늘 교회 신방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 사례비 얼마 받지 않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다 쓰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이러니까 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진짜 웃겼는데 그래서 야 내가 있잖아 11조를 30만 원을 내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얼마를 주셔야 돼? 이거 거꾸로인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줄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 자기는 막 몇만 원밖에 못 내는데 10만 원 이야기했지. 그렇게 내는데 30만 원을 낸다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루트든지 300만 원 메꿔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거 꼭 무슨 도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니만 알고 있고 그냥 있으라고. 나는 근데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300을 그렇게 주셨어. 근데 나 이 설교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리고 설교하면 안 돼. 근데 나한테 지는 그렇게 해서 산대. 그렇게 통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뭔데 이렇게 그게 믿음의 11조라는 거야. 근데 아직도 저도 그 믿음의 11조를 아직 못 해봤어. 그러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막 구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걸 또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세상에 다 있구나. 그 친구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딱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월급이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딱 그 안에서 알뜰하게 쪼개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감동이 올 때 그걸 알 때 다른 루트에서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좀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딱 규모 있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친구 영향을 받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을 해보니까 뭘 잊어버리냐? 물질을 잊어버리게 돼. 물론 교회 재정은 최대한 저희가 아끼려고 되도록이면 버스 타고 택시 안 타고 되도록이면 아끼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 통해 갖고 하게 또 하시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딱 그때 기억을 했어.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시라. 야곱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자원을 그것을 쓸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에스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양심을 버린 것이지. 그렇게 했더니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땅에서 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구제비를 제가 현금이 뭔가 들어오면 항상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건 은행에다가 내가 안 넣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한 게 습관이 돼버렸어. 어쨌든 장로님이 주거나 이렇게 현금을 주면 내가 그거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넣어놨다가 그거는 하나님이 꼭 도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흘러가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제껴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모르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쪽 저쪽에다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쓸 때 쓰는 거지. 그것도 내가 다 끌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모아보니까 700이 나오더라고. 그 하나님 어떤 한 사람한테 주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것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쓸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내가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긍휼을 갈 때 그것을 준비해 놓는 거야. 장로님, 그래도 돈 주세요. 저 주봤자 저거 맨날 해갖고 엉뚱한 데 간다 그러지 말고 저 주세요. 이 뭐냐?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아멘. 하늘의 모든 도움과 은혜가 열려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 자, 따라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번에 부산은 신방하러 갔거든. 조양재 전도사님. 그런데 내가 오면서 이상하게 잠옷을 안 챙겨왔어. 그래서 잠옷을 내가 세탁기에 집어넣으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올케가 내려오면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잠옷 보고 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 남자분 있는데 여자 잠옷이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냥 오면은 그 뭐 내가 그냥 언니가 뭐 입든지 뭐 그 딸 뭐 우리가 입든지 나 그렇게 그냥 그것을 그냥 넣어놨어. 그러니까 곧 다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장소가 있는 거야. 그게 부산에서 옛날에는 거기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도로가 터널이 막 뚫려가지고 한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기장이야. 오늘 내 기장 미역 사가지고 넣어놨거든. 기장이 가장 맛있는 미역이 기장 미역이야. 완도하고 기장 미역이 나고 거기는 갈치가 요만한 갈치가 잡히는데 아주 거기는 뭐 회, 매운탕 이런 게 너무 싱싱해서 맛있는 걸로 유명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처녀 때에 그 기장을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서 갈치회를 그렇게 맛있더라고. 멸치회도 그렇게 맛있어. 그걸 내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딴 데 가면 갈치회, 멸치 이런 거 없잖아. 그렇게 싱싱하게 많이 잡히는 거야.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공항에 갔는데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내가 2통을 들고 갔어. 근데 공항에 가면 정말 전도가 잘 돼.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줄 서는 데랑 탁탁탁 나눠주면 전부 다 달래 우리 친구 4명이라고 4개 달라 이러고 막 순식간에 다 없어져. 공항 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신바람나. 왜 사람들이 휴지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내가 공항 또 화장실에 남은 것도 화장실에도 막 갖다 놓으면 화장실에 나오면서 친구 개수까지 막 7 이렇게 한 사람이 막 다 그도 다 들고 가. 그래서 내가 이 공항에 갈 때는 이 전도지 많이 갖고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공항에서 뭐 2통 이렇게 큰 공항에서 다 날라갔어 그냥 전도지가. 여러분 어디 갈 때마다 꼭 전도지 챙겨가시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가 택시를 탔는데 우리 부산 사람 만나니까 반갑잖아. 간만에 만나서.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막 부산 사투리 얘기하니까 이분도 막 신바람 나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를 갑니까? 그러는 거야. 이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대 그 무슨 스토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거기가 진주 농계처럼 임진왜란 때 기생 둘이가 그 정말 그 임진 그 외란 때 그 대장을 끌어안고 그대로 바다 떨어져서 죽은 장소가 이기대 아니냐. 그게 2명의 기생을 기리는 데거든. 근데 나는 거기가 이렇게 이 바다 속에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또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속에서 이렇게 융기한 것인 줄 몰랐어. 이기대 그것이 바다 속에서 바위채 그냥 확 쏟아 올른 거야. 우리가 시마바라 갔을 때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서 몇 메다? 1200m였는데 1400이 됐잖아. 200m짜리가 산 꼭대기에서 다시 확 올라와서 우리 시마바라 봤죠? 완전 돌산이지. 그 200m가 화산이 터지면서 그냥 쏟아 올라온 거예요. 용암 덩어리가. 이것도 그냥 이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 바다 밑에 땅이 그냥 융기해버린 거야. 융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일반 산처럼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아. 이게 막 깎아지는 절벽이야.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뭐 송도나 해운대나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거는 바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가까이 걷잖아.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깎아지는 절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절벽 위에 이렇게 막 길들이 있는데 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든 데를 간지 몰랐지. 근데 기사가 그러는 거야. 거기 반드시 이기대에서 출발하지 말고 어디서 5, 6도 스카이위에서 출발을 하래. 만일에 이기대에서 출발하면 5, 6도까지 가는데 막 그냥 계속 밑에서부터 계속 경사 45도로 오르막이래. 죽는데 끝까지 오르막이래. 그 융기대에서가 엄청 그냥 절벽 덩어리 그냥 절벽이니까 협곡이니까. 나는 그냥 해안도로를 이렇게 가는 그 생각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 덩어리가 막 쏟아 올라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해안도로처럼 이렇게 돼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야 그런데 정말 그 기사가 정말 제대로 그리고 반드시 용궁사를 가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용궁사 절국을 왜 가라 그러나?
우리는 별로 뭐 대적기도 이런 데 생각이 별로 나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얼마나 정말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을 성령이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나는 발견을 못했는데 밥통이 이렇게 샘물이 나올라 그래. 샘물이 너무 다 벗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방으로 또 우리가 밥통 하나 또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왔는데 오빠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이 기대 그게 나도 너무너무 좋다는데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안도로가 아니라 절벽이야. 절벽. 그 절벽 위에 투명 유리를 깔아갖고 막 진짜 낮에 가면 아슬하겠지. 우리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밤 다 돼서 이 기대로 왔는데 낮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면 여러분 가서 너무 아름다울 거야. 우리 또 스카이 위에서 출발할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6km인데 6km를 내내 어떻게 돼? 이게 오르막이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윤기대에 있는 300m 윤기대 산인데 이게 경산 45도로 6km인데 한 3분의 2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막 허리하고 관절이 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중간쯤 그렇게 내려오는데 또 중간쯤 가니까 이게 막 태풍이 한번 불었잖아. 그래갖고 중간 그것이 다 무너져갖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두 군데가 다 막혀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라가? 내리막 내려왔는데 몇 킬로를 한 4, 5킬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떤 너무너무 날씬한 남자가 딱 나타난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래.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넘어가지고 나는 매일 여기를 등산하는 사람이래. 거기 사는 사람이래. 이 길이 좀 안전하게 그래도 괜찮은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야. 데크가 완전히 태풍 바람 때문에 이렇게 한 600m 정도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지. 그 이분이 잘못하면 떨어지면 절벽으로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갔는데 사고 나면은 잡혀가. 얼마나 걱정이야. 그렇다고 다시 4km를 그 오르막을 또 경사 사지면 어떻게 올라가? 그 힘들게 내려왔는데. 와, 그래가지고 막 나는 못 쳐다보겠어. 전도사님도 못 쳐다보겠고, 그 사람도 못 쳐다보겠어. 그럼 막 기가 막히게 얼마나 지금 낙담하고 있을까. 그래, 막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타나더니, 이거 늘 내가 가는데, 내가 발 딛는 데만 따라오래. 그래, 가는데도 미끄러워 가지고 막 길도 질퍽질퍽해가 지내기도 바로 낭떨어지니까 우리가 옆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가는데 이제 한참을 그렇게 걸어 나오니까 그분이 이제 어울마동이를 큰 넓은 데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가로등이 다 들어오는 거야. 가로등이 다 들어오고 이 기대에서 어울마당까지는 이제 한 1.5km 들어오면 1.5km야. 그래서 우리가 한 그지 3.5로 걸어오는 거, 내려와야 산을 돌아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는 너무 평탄하게 아름답게 데크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부산 야경이 쫙 보이도록 관광객을 위해서 그까지는 이 아주 휘황찬란한 가로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장식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까지 우리를 딱 인도하고 그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로등도 다 있고 이대까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밤에도 자기는 이렇게 걷는데 그 뭐냐면 배에다가 딱 이렇게 뭐 보이는 거 있죠. 배에다가 불빛. 그리고 딱 배에다 딱 차니까 길이 딱 보이다. 그리고 저 위로 산 위로 샥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너무 고생하고 진짜 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야. 캄캄해지는데 이제 어떻게 그래갖고 우리가 그분한테 충성! 경례를 했어. 너무 우리를 살려줘서 고마워가지고 충성! 이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가는데 이제 생새가 천사가 나타난 거야. 어둑어둑 하는데 그리 가면 길이 어떤지 막 위험하고 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떨어지는지 막 겁이 나서 어떻게 가?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대까지 나왔는데 우리 한 4시간 걸은 것 같아. 6km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날 그랬대. 장로님은 목사님 따라갔다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을 했대는데 그렇고 해서 우리는 킬링에다가 더 배로 킬링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야. 왜냐하면 전혀 이제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는 그 용두산도 얼마나 용두산, 부산 용두산 있지. 용물이잖아.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남포동에서 그게 남포동 중심에 있는 용두산인데, 거기 타워가 있는데, 속으로, 그냥 안 가야 되겠다. 거기서 씨앗 호떡 이렇게 먹으면서 걷다가, 용두산 그렇게 올라가는데 안 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새로 뭐가 생겼어, 터널 같은 게. 그래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3단계로. 그래가지고 우와, 이제 걸어 올라가면 그게 300계단이 넘어. 그것도 어떻게 올라가?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돼가지고 이거 가보자. 그러니까 끝날 때가 3단계 바로 꼭대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싹 설치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가니까 용을 조각을 해가지고 열주먹고 팍 촉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 부산 사람들이 용을 섬기니까 이거 기도하고 가자.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지 몰랐지. 그래 왔으니까 그냥 이번에 조양제선 신방이지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용도산 기도하자. 그래 기도한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기대가 거기가 용호동인 거야. 이기대가 그 솟아오는 산에 그 이름이 용호동이야. 그게 뭐냐면 용이 사는 호수가 그 산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성천을 못한 이무기가 있다. 그 용호동이야. 그게 오륙도 끝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산 하나를 다 돌아간 거야. 절벽을. 이게 6km를 쫙 그래가지고 이기대까지. 끝에 오니까 부산이 끝에서 끝까지 다 보여. 거기서 건너서 바다 건너서 쫙 해서 저 해운대를 했어요. 강안대교로 해서 막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해운대까지 끝에 끝까지 부산이 쫙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막 그건 이제 동영상 찍고 막 그래갖고는 보니까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넉다운 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택시 타고 집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만나기를 요청했잖아요. 우리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어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다들 못 일어나. 다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도 너무 힘들어. 그래 얼마나 막 그 아침에 이제 막 온몸이 막 그냥 찌근찌근하지. 그래서 그 친구가 송도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2시쯤에 그냥 여기 아파트 우리 데리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럼 우리를 모시고 해운대를 가겠대. 그래서 그 강안대교 그 한번 건너고 싶다고. 그 강안대교 그 해운대 영화에 나온 그 다이아몬드 다른 그게 아름답지 너무 아름답게 그게 가고 싶다 이러니까 이분이 길치야. 그 평소 때 아들하고 남편이 운전하는데 우리 온다고 처음 운전할 때를 잡은 거야. 맨날 그 송도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송도에 살거든. 근데 길치라 해운대로 가야 되는데 하다가 놓쳤어 길을. 그래서 그냥 막 우리 그냥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드라이브를 하자. 그래가지고 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거기 뭐 아난티 호텔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그 민성진 그 건축가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지은 데가 있는데 거기 우리 가보면 기가 막히대. 거기를 데리고 가겠대. 그래 간 거야. 가보니까 거기가 용궁사가 있는 기장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게 하신 거지 결국은. 그래서 여기 기장이네. 그 기사가 딱 그랬잖아. 기장에 꼭 가라고 용궁사. 근데 우리 오빠가 거기 연아야 놀라지 마라. 전 세계에서 성녀들이 거기에 순례를 오는 데인데 그게 1년 주차비만 해도 1년에 주차비만 42억을 번대. 주차 요금만. 사람들이 막 머리가 바글바글하게 온다. 거기 밟혀서 못 가는 데라는 거야. 대체 무슨 절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용국사 여기 거기 기도를 우리 하러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래. 자기는 대적기도한테 절대 안 간대. 무섭대. 싫대. 그래갖고 이제 그 아난티 이제 호텔을 갔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바다와 자연과 경계. 그다음 바다가 그 호텔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너무나 잘했는데 딱 이렇게 바다로 딱 나왔는데 제 눈에 딱 딸기 모양으로 딱 동그랗게 딸기 모양으로 딱 서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창고처럼 문이 2개가 딱 있는 거야. 바다 바로 앞에. 그래서 거기 딱 썼는데 이게 딸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찌고, 일본어로 딸기가 이찌고야. 그러니까 최고잖아. 최고의 어떤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이찌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찌고 교회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거지. 내가 교회인지 어떻게 알겠어. 이찌고 제일 좋으니까 이 바다에 제일 좋은 건물인데 이거 그럼 앞에 너무 조각인데 이거 건물인가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교회다. 이러고 문을 탁 여니까 교회인 거야. 근데 사진 보내줬죠. 그냥 앞에 강대상에 끝에서 끝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어. 이 강대상도 치워버렸어. 뭘 보라고? 바다 파도가 그대로 강대상에 이렇게 마치 유리만 없으면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바다가 쫙 돼 있는 거야. 그렇게 교회는 이렇게 딱 있는데 바다야.
다 받아주라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다 받아줘라. 받아잖아.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그게 딱 앞에 서서 바다가 바로 앉으니까, 앉아서 딱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바다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 유리로 투명 유리로 해서 바다가 쫙 바로 들어오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할렐루야. 그 왜냐면 우리 교회 말씀이잖아. 주보 말씀이잖아. 주의 폭포 소리에, 주님의 폭포 소리에 아버지의 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떨어지니까 깊은 바다가 부르며 주의 그 은혜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그 우리 교회 그는 주보에 늘 20년 동안 있는 말씀이잖아. 시편 42편 7절.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할렐루야. 주의 파도와 물결이 진짜 그 막 바다가 전체 교회 앞문에 전부 바다야.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교회를 설계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야, 용궁사고 뭐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그냥 최고다. 그리고 어디 위치가 어디냐니까 하여튼 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산에 있는 줄 알고 산 쪽을 보고, 나는 산 쪽을 보고 막 기도를 한 거야.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박수로 너 용궁사 거기는 사단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돌아왔어. 근데 정말 내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감천이라는 곳이거든. 그게 밤 되면은 산꼭대기에 쫙 이렇게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산에 비탈해서 모여 사는데 집들이 다 요만해. 골목이 1m도 안 돼. 그렇게 좁은데 다 연기되는데 거기다가도 막 꽃 심고 화분도 심어놓고, 정말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야. 감천. 내가 거기는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영도 감천에 가장 가난한 사람,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감천이야. 근데 그곳이 이제 막 이렇게 페인트 칠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타닥타닥 모여 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전체로 보면 색깔도, 벽화들도 막 미술가들이 막 그리고, 그 피난민들이 너무 진짜 실향민들이잖아. 그 아픔 속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사는데 가서 축복 기도하고 내 감천만큼은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감천 계속 그랬는데 결국 못 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송도가 빠진 거야. 송도 그 케이블카를 타고 송도 그 끝까지 가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갖고 시간 보니까 한 2시간 있어. 빨리 택시 타고 송도를 가자. 가까우니까 송도를 가서 케이블카를 탁 타고 내리는데 송도 바다 끝에 또 뭐가 있는 거야? 또 용궁이 있어. 용 모양으로 삐들 다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결국은 부산 전체를 이렇게 다 끝까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다 하게, 용이 있는 데는 다 기도를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송도 용궁, 그리고 어떻게 영호동, 금반에 6km를 다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셨지. 만약 이 길에서 들어갔으면 1.5km만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그냥 산을 안 가도 되는 건데 아버지가 거꾸로 산을 다 돌게 하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송도까지 저 끝에까지, 부산 저쪽 좌측 끝에까지 케이블카 타고 갔는데 거기도 용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뭐가 빠진 거지? 감천이 빠진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감천 기도를 그 피난민들 그 힘든 데 가서 축복 기도 좀 하고 아버지 그렇게 올랐는데 죄송해요. 감천을 정말 진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시간도 급하고 못 갑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송도 스카이워크 바다 위에 유리, 그게 뭐가 있냐면 두 군데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 뭐예요? 보는 거 망원경이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기 감천인 것 같아. 벽에 다닥다닥 있는데 벽화가 보이대. 그린 게 감천이 보여? 이게 망원경이 막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500원짜리 안 넣어도 돼. 그 서서히 보는 거야. 나 키가 작으니까 나는 이제 올라가서 진짜 보니까 뭐 감천이 내 눈앞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천이 그 박스 기도잖아. 에스겔 사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 멀리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망원경을 가지고 감천을 짱 이렇게 돌아오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할렐루야. 그래 몰랐는데 결국은 저희 신방 때문에 갔는데 결국은 용두산 영호동 그 바다꽃 해변 다 이기대까지, 그리고 어떻게 송도 끝에까지 그리고 용 다 끝나고 나니까 용궁산은 대체 나는 한 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왔는데 잠옷을 두고 왔는데 주님이 어디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용궁산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게 바다 끝에 있더라고. 바다 속에. 바다가 파도가 넘치는데 막 그 위에다가 가늠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때도 그때 중에 하나 있었지, 그치? 거기는 순례를 막 전 세계에서 온대. 1년에 주차 요금만 42억을 번대. 그래, 얼마나 거기가, 어떻게 지었는지 왔는데 주님이 용국사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다시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가면서 또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뭐지? 일본과 한국의 그 화합의 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 사절단들이 어디를 갔다는 거지? 대마도를 갔다는 거야. 우리가 가는데 대마도가 보여. 몇 킬로인지 알아? 50킬로야, 50킬로. 배 타고 1시간 반이면 가.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섬 같아, 대마도가. 일본 마지막 섬인데 그게 대한해협하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그 조선 수군사들이 그리 많이 들어갔고 임진왜란 때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많이 징벌 하러 왔겠죠. 얼마나 가까운지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바로 보여, 대마도가. 근데 송무사님이 저 대마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내려가서 용궁사 기도하고 또 대마도 가서 하라. 거기서 이제 12월 달 미뤘어.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만나는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 전도사님 결국 기장까지 끌고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여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딴 데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굉장히 얘기도 나누고 오래 있었어. 한 2-3시간을 거기 있었나 봐. 바다를 전혀 보지 않고. 밖에 나가도 해변도 그렇게 안반이 아름답다는 보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야, 정말 바다가 그렇게 강대강 앞에 끝까지 바다를 다 넣어놓은 교회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 주부에 있는 시편 41편 7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와닿더라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왔을 때에 또 어제 새벽 3시까지 뚫어 했잖아. 뚫어 하고 이제 온수도 바꾸고 뭔가 연계에 뭔가 뚫어진 기분이야. 할렐루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갑자기 사무실에서 뭐 전도사님 뭘 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이거 옛날에 목사님이 세계지도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나는 그게 이 현수막 오래된 건 줄 알고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구석에 오른쪽에 우리 그 회계하는데 그 옆에 있었어. 그래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세계지도가 2개 있는 거야. 그 꽤 오래됐어.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발견한 거지. 그래가지고 세계지도를 이제 주일날 저기 붙일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그 거실 바닥에다 붙여놨어. 왜? 이제 그 위에서 맨날 성령 춤추는 거지. 열방을 축복하고. 아멘? 델타포스 이 성도들이 열방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여리고, 제리코에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까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화합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나는 의도치 않은데도 주님은 내 안에 직관 안에 감동받아서 내가 모르면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서 더 웃기는 거는 여러분 직관에 부진 게 어떤 줄 알아요? 그게 음식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나가면서 딱 내 눈에 들어왔어. 고슬고슬 가마솥 밥. 이름이 좀 뭔가 특이하지. 고슬고슬이 붙었잖아. 그래서 고슬고슬한 밥은 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근데 그분이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슬고슬 가마솥 밥집을 가봅시다. 세상에 거기 주인이 다리를 쩔뚝쩔뚝 다녔다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우리가 와서 막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음식을 뭐 이렇게 같이 먹을 걸 불 위에 놓고 이러니까 손도 대지 마. 손 대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뭐 반찬이 와도 손 대려면 손 대지 마세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엄청 막 눈도 막 이렇고 막 근데 카리스마가 짱이야. 무서워가지고 반찬 손도 못 대겠어. 뭐 켜는 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고기 먹고 손을 대지 말래. 그래 쫄아가지고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근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기상 가게 되면 고슬고슬 가마솥집을 꼭 가시라. 반찬 전부 다 자기가 직접 다 한 거야. 아무것도 이렇게 사서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깍두기부터 김치부터 막 나물부터 막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었어. 근데 우리 같이 간 전도사님이 계산하러 가더니 갑자기 나를 끌고 빨리 와서 기도해 주래. 그래 왜냐니까 그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이렇게 서빙하면서 다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왜냐니까 이 다리가 계속 그렇게 아팠대.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분 저기 신유원사시니까 기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석에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뼈가 막 드그덕 움직이는 거야. 손 밑에서. 희한하다. 기도해도 이런 경험은 잘 없었는데 막 뼈가 움직였어. 나도 신기했어. 막 드덕드덕 막.
그래서 어머 막 뼈가 막 움직여요. 막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일어나더니 엄마야! 부산 사투리로 이게 무슨 일이고 엄마야! 이러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우시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프대 다리가. 적시 나와버렸대.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그분도 울고 막 나도 울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가지고 막 주방에 가니까 뭐 은희야 이게 무슨 일이고 막 그러니까 야 이봐라 내 다리가 막 순간에 기도받고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교회 가야 되겠다 막. 그런데 나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빨리 나와버렸어. 나 좀 수줍어지더라고 갑자기. 그래가 나와버렸는데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적시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기장 가면 고슬고슬 그 집을 한 번 더 가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전도지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왔는데 우리 떠나기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그분이 참 좀 애기처럼 순수한 분인데 나 그거 참 이뻐서 그 마음이 목사님 제가 그 기장까지 가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슬고슬 그 가마솥집 아줌마 전도하려고 그분이 그런데 뭐 예수 믿지요. 그분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관점이야. 다른 본에서 그 영혼을 정말 치유하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드러냈다는 데서 가장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간 것 같다고. 그분 또 한 번 더 주님이 또 보기를 원하는 거지. 12월 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기쁘잖아. 마음이 막 기쁘니까 우리 하수도 또 이렇게 특수부대 막 있는데 막 마음이 기쁘니까 막 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막 업되는 거야. 뭐죠? 아까처럼 하늘에 있으리.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목사님을 대적 기도를 그렇게 시키러 다니냐? 내가 저기 류코 거기 가서 꼭대기에서 여자 간음상을 대적 기도했잖아. 근데 여기 용궁사도 간음이야, 간음. 간음상이야. 그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튼 그 바다 위에 얼마나 신령하겠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산을 보고 기도, 산이 아니야 바다야.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아버지가 정확해. 그 제대로 기도 못했으니까 다시 가야 된다. 나도 모르게 잠옷을 놓고 온 거야. 나도 모르게 잠옷을 놓고 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이거 또 올 건가? 또 내려올 건가? 물도 찔찔 안 나고 이래갖고 얼마나 힘든데 가니까 오빠가 세상에 물을 다 고쳐나가. 수도가 물 너무 잘 노는 우리 샤워하라고. 아멘? 다 고쳐놓은 거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조양지 전도사님이 10억이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이제 그 2억 그거 맺힌 것도 다 끊고 그 집도 사고 또 그렇게 다 돈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10억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축복 기도를 그렇게 제가 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 그 나이에 내가 마루에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6시 3분부터 알람이 계속 울려. 5분마다 울려. 3번 울리더라고. 6시 뭐 반쯤 울리니까 6시 반이 그러니까 택 또 도로자 끊어놓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빼라랑 또 울려. 그래도 안 일어나. 또 탁 그러네. 3번째 울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막 대충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내가 보니까 시간이 7시더라고. 7시에 출근해갖고 몇 시에 들어온지 알아? 12시에 들어와. 영업 부사장님이래. 영업 뛰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그 들어오면서 12시 들어오면서 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아야 예수님 언제 오신대? 야 언제 오시나? 내일 오시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사는 게 고달프니까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갈 집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도 오빠 그 나이에 누가 부사장으로 오빠를 써주냐. 그래도 오빠 말을 믿고 또 사람들이 5명이나 오빠를 믿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살구제비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막. 그래서 접촉사고가 운전하는데 잘 안 하니까 3번이나 났대. 그래서 접촉사고가 안 나게 내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준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가서 그렇게 미션을 주님이 잘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오늘 샬롬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의 의미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샬롬은 은혜가 부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냥 평강해줘. 은혜가 오면 뭐를 고쳐야 될 것 같아? 내 영과 혼과 육의 잘못된 것을 이것을 다 고쳐야 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에 대한 영의 우선순위가 탁탁탁 잡혀야 돼.
그래서 영이 혼에게 말하고 혼이 영의 육에게 말했어요. 영혼과 질서가 딱 잡혀야지. 그게 샬롬의 그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은혜가 붙어서 내가 샬롬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육에다 쳐버리고 육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 하나님이 내 영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라 이럴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가 나를 딱 그 감동을 주실 때는, 따라해봐. 감동을 주실 때는 직접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나 잠옷을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언니 오빠 사랑하나 안 하나 왜 별거 있으니까 내가 봐야지 이러고 하는데 결국은 그 잠옷이 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지만 할렐루야. 모르는데 그렇게 인도하는 거야. 그 모르는데 그 고슬고슬 가마솥 아줌마 만나서 즉시 나와버린 거야. 하나님이 전도시키려고 기도했는데 그냥 즉시 나와버렸어. 막 자기도 막 우는 거야. 막 너무 놀래가지고. 뭐예요? 이 샬롬이라는 뜻은 진짜 재밌어. 히브리에 딱 히브리 글자가 있잖아. 제일 첫 자가 에메트야. 그러면 알레프야. 알레프, mem, 그리고 타브야. 이게 제일 첫 글자 멤, 가운데 글자, 끝에 글자 타트. 이게 딱 모여가지고 에메트. 이게 뭐냐면 진리야. 그 진리는 글자가 반듯반듯해. 네모 안에 딱딱 들어가. 에메트. 이게 진리야, 히브리어로. 얼마나 히브리가 재밌는지 알겠죠? 이게 조합이 에메트 되면 이게 진리인데 딱 가운데야. 근데 셰페르 이것은 비진리거든. 세베르는 글자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시야도 이렇게 누워있고 패도 누워있고 전부 다 삐딱하게 이렇게 경각을 쓰면서 누워있어, 히브리어가. 근데 진리는 딱 이렇게 첫 글자 끝 글자 가운데에서 딱 삼각형으로 딱 정확하게 딱 네모 반듯하게 글자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셰페르 할 때에 아버지가 샬롬 할 때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비진리된 것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산 가운데서 맴으로 딱 이렇게 서게 될 때에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히브리의 뜻은 뭐지? 나에게 역사는 사단에 또 내 삶에 우선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내가 깨뜨릴 때에 대적을 완전히 사단 내 삶의 역사는 대적을 기도로서 물리치고 깨뜨릴 때에 그때에 샬롬의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대적해서 이기지 않고 있을 때는 진정한 은혜가 부어도 샬롬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 땅에서 뭐지? 뜨는 거지. 땅에서 기름짐이 시작되는 거지. 그 결국은 내 삶의 신앙 우선 질서가 딱 잡혀서 히브리 4장 12절처럼 뭐지?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딱 잡혀야 되는 거야. 아무리 혼이 뭐라 그래도 영이 딱 그러면 딱 사로잡히는 거야. 네. 또 육이 그러면 영혼이 딱 육을 딱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꼼짝없이 영의 말씀에 따라가기고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부으시는 감동과 만나는 사람 아버지가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면 사사기 6장이 나와. 여호와 샬롬 누가 받았지? 기도원이 받았어. 기도원에게 주님이 그랬지. 기도원아, 저기 가서 아세라 목상, 바알 그 목상 그걸 다 깨뜨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워서 그 우상들 그 나무들을 깨뜨려 그걸 태워서 제단으로 나에게 드려라. 그때는 다 바알 신상을 다 숨기잖아. 사사기 무서워가지고 우리 기도원 우리 지파가 얼마나 그 연약한 지파인데 제가 그 일을 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단에 불을 다 내리는 걸 보고는 그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하는데 낮에 겁이 나서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아세라 그 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태워서 이제 번제단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야. 하나님이 그걸 허명하시고 너는 이름이 여룻바알이다.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은 뭐지? 바알과 사단과 함께 싸우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이름을 나의 이름을 준다라고. 그래 받은 거야. 그 여호와 샬롬의 그 진정한 의미는 사사기 제가 6장 한번 보면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아버지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단을 찍으라 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원이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게 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면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여러분 삶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 내가 이상하게 그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뭐 안 해봤다 그랬지? 내 연애를 안 해봤잖아. 그리고 나는 밀당 이런 거 몰라. 어떻게 사람 마음이 요렇게 가는지. 내 목사님 맨날 수요일마다 뭐 본다 그랬지? 솔로를 봐. 나는 솔로. 그걸 꼭 보고 싶어. 왜냐면 어떻게 됐나? 요렇게 좋아했는데 저기 어디로 갔나? 둘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안 볼라 그래도 수요일 되면 딱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10시 반에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이거 이제 안 보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역사는 사단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떤 남녀가 맺어지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우리미하고 있을 때 맨날 집에서 그걸 맨날 같이 보았는데 우리미 같이 보는데 엄마의 바른 건 재밌더라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그게 수요일마다 뺏긴 거야. 그거 보는데 한 2시간 뺏겨. 근데 2시간 내가 기도를 하리라 차라리. 내 침대 곁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번 수요일에 나도 모르게 봤어. 근데 다음 주가 이제 끝인데 걔가 최종 결정을 걔를 하나 안 하나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단을 해파하는 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날 제발 솔로를 보지 않게. 이제 그게 누구하고 연결됐나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뭐가 궁금해. 이게 조연한테는 영혼 육의 질서인데 지금 이게 안 잡혔어. 이게 나에게 이게 사단이야. 할렐루야. 핸드폰도 막 이렇게 주님께 안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다 사단이 주는 거지. 핸드폰도 금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서가 안 잡히면 이게 샬롬이 안 되는 거야. 악한 내 삶에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 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할렐루야. 다 해퍼시켜야지만 아세라 목상 바알처럼 나를 방해하는 그런 이 세상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야지만 진정한 샬롬인 거야. 그래서 이겨서 승리해야지만 진짜 샬롬이 오는 거야. 그래서 샬롬의 뜻이 그건 거야. 바알과 아세라단을 잘랐을 때 하나님이 샬롬이라고 이름을 주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뭐가 약한지, 내가 어떤 때 이 세상하고 타협하는지. 이 조연아 박사 솔로가 문제야. 수요일 그 솔로가 안 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텔레비 자꾸 눈이 가는 거야. 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2시간 기도하면 주님과 얼마나 치밀함을 누리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최종 결정은 제가 다음에 안 볼 수 있게. 이제 그게 뭐 대단하지 않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밤에 꼭 그냥 닭고기를 뜯어. 낮에 먹으면 되는데 밤에 갑자기 막 야식이 먹고 싶어. 그죠? 그래갖고 막 맛있어가지고 그래 막 아침에 어떻게 막 붓고 막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저는 요새 저녁에 잘 안 먹어요. 엄청 이제 제가 이 금식하는 거 좀 이렇게 절식하고 이런 거 좀 습관이 됐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이 지구 안에 아버지가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이 델타포스를 꼭 사용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 끝까지 뭐래도 진짜 웃긴 게 망원경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기도 끝까지 작정을 다 하게 하고 오시고, 그리고는 그거는 다시 가라는 건 제대로 기도 안 해도 그건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용궁사는 가서 바다에 가서 가는 손을 놓고 제대로 대적 기도하라는 거지. 그 우리 전도사님이 무서워서 안 간대. 그리고 왜 하냐고. 그런데 이 땅에,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섬기는 곳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라는 기름을 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것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적기도 시키시잖아. 그래서 그런 곳에, 은밀한 곳에 사람들이 섬기는 곳을 가면은 꼭 그냥 안 두고 아버지가 다 대적기도를 하게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부산 땅에 어떤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땅이 그렇다면, 이 지구가 그렇다면, 뭐 봉우리마다 다 보냈잖아. 뭐 로키, 뭐 에반스 4,700 다 보냈잖아. 뭐 중국 장가기 그 다 보냈잖아. 호주 보냈잖아. 경관진들을 주로 곳이더라. 바다가 있는 곳에 거기 경관진들이 딱 바다 용으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 사단의 그 정체가 바다로부터. 그래서 바다로 연결된 곧 그런데 굉장히 많이 거기 사람들이 섬기고 곳에 어떤 자기들이 신령한 것들을 갖다 놔. 그것도 꼭 기도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혼 육의 질서가 딱 제대로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하늘에 이슬이 내릴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다 그대로 다 흡수해서, 아멘,
온전한 곡식과 포도주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이 단팥죽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땅에서 뜨는 기름진 것밖에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위해서 진정한 샬롬을 해야 된다. 그 샬롬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 것을 자를 수 있는 내 안에 정말 그것을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게 별거 아니라도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야.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데 계속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고 할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그 샬롬, 바알과 더불어 쟁론할 수 있는 더 큰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땅만 밟고 해도 땅 밟으라는 거야. 땅만 밟아도 이 하나님의 델타포스가 땅을 밟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들이 죽는 결과가 일어나는. 내가 너희가 다 받는 땅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처럼 아버지 여룻바알하게 하시며 진정한 그 땅에 샬롬이 임하도록, 또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또 연결되도록 주님이 무언식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아버지 하는 기도원처럼 여룻바알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도 영혼육에 아버지 사단의 습관들이 아버지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혼육의 질서를 딱 바로잡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스라엘 은혜가 내 삶에 온전히 그대로 아버지 안에 스며들어서 아버지 진정한 여호와 샬롬, 진정한 하늘의 그 포도주와 곡식과 그리고 열매를 그 삶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본 선교 헌금을 드려주신 엘파스 교회 우리 권명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와 우리 12월 1일에서 또 4일까지 또 그 부산 그 용궁사를 들려서 또 대마도에 가서 아버지 기도할 것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선사들이 가서 일본을 그렇게 문화를 전해주고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한일이 화합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준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많은 이번에 아버지 그런 설비들을 재가동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지고 이제 물도 안 나오고 아버지 뜨거운 물도 잘 공급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또 주무시고 갈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것을 잘 또 아버지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